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3절,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 같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어머니 태에서 우리가 잉태되어 자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이 육체 사람, 이걸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사람이라는 것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죠. 추우면 추위를 느끼고 더우면 또 더위를 느끼고 배가 고프면 뭔가를 먹어야만 살고 목이 마르면 갈증을 호소하는 거, 이게 우리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또 사고를 당하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실명을 하면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청각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또 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 어느 한 부위라도 몹쓸 병이 들어가지고 이게 고침을 받지 않고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그게 원인이 되어서 죽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나 그에 대조되는 것이 뭐냐? 우리 속사람.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영적 존재를 말한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겉사람은 점점 쇠하고 나이가 들고 늙고 이제 병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날로 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소녀 때의 그 청년 때가 지나면 점점 쇠하게 마련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점점 새로워지고 점점 성장하여서 점점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늙는 게 아니라 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하게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그 속을 헤아리기 심히 어렵고 사람의 마음속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먼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을 이제 겪고 난 후에야 그 사람의 그 속을 알게 되어서 자기가 잘못 오해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그걸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서로가 이 외모에 따라 상대방을 판단하고 취하기 때문에 가식과 위선 등으로 자기를 자꾸 거짓으로 꾸미게 된다는 거죠. 포장하고 화장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 외모, 우리 겉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사람. 예? 우리는 우리 눈에는 겉사람만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아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는 거예요. 속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을 방문을 했죠. 왜 거기 갔습니까? 그 아들들 중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왜 왕이 될 수 있는 자를 미리 택해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세 아들을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나오게 하여서 보는데 장자 엘리압이나 둘째 아비나답이나 셋째 삼마 그리고 또 7 아들 다 이제 사무엘 앞에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보는데 전부 다 불합격돼요. 사무엘은 처음에 외모만 보고 사울왕과 같이 외모가 출중한 장자 엘리압이 풍채도 좋고 또 장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 장자한테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야 너는 왜 사람의 신장과 외모를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냐? 걔는 아니다. 불합격.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을 보면 우리는 키가 막 크고 막 덩치가 좋고 또 이 미모가 잘생기고 학력이 어느 정도 되고 지능은 어떻고 뭐 언변은 어떻게 좋은지 직업은 뭐고 경력은 뭐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는 또 어떤지 우리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고 사람을 판단을 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외모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다 그걸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거 다 무시하고 살자. 또 이럴 수는 없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죠? 특히 결혼을 앞둔 이 청년들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보면 문벌이나 또 학식, 직장, 집안 형편, 또 재물, 그 사람의 외모 이런 거를 보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잠언 여러분 31장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다는 거야. 진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이 최고니까 그런 사람을 골라라 그런 말씀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미모의 승부를 거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낙심하게 되어져요. 왜냐? 10대 20대 아무리 싱싱하고 아름답고 그래도 여러분 30대가 딱 되면 어때요? 약간 꺾이죠.
그다음 이제 4, 50대 되면 어떻게 되지? 더 꺾이지. 6, 70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준화가 되면 평균. 뭐 이쁘고 뭐 아름답고 뭐 이게 없어. 그냥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 최고. 이렇게 돼버려. 그래 안 그래요? 6, 70대 아무리 이뻐봐야 뭐해. 건강이 최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기 외모로 인해서 한 번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외모에 대한 이 집착, 이 애착을 버리지를 못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이제 막 늙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더 막 낙심하게 되는 거야.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그렇게 쳐다봤는데 4, 50대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눈길도 별로 안 줘. 그러니까 이제 발악을 하다시피 어떻게 외모에 치중을 하면서 많은 해프닝을 벌이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은요, 중년에 이를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더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고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연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연단한다 그랬어요? 어디를?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잠언 17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없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뭐를 연단하신다고? 마음을 아름답고 우리 마음을 연단해서 금보다 은보다 정결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다는. 예?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연단하신다. 우리 믿음을. 마음을 연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우리 믿음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을 어떻게 연단하실까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여정 속에서 어떨 때는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질병과 고난과 좌절과 시험, 환난, 고난 뭐 이런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순금처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 어떻게 다 없다고 그러냐? 다 했는데. 참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다 그랬어요. 은을 단련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시험을 하신다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것 같죠? 예수 믿으면. 예? 예수 믿으면 우리 편안하게 살 것 같죠? 아니요. 그런 말씀 없어,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은을 단련한 것처럼 우리를 그냥 달달 볶는 거, 우리를 그냥 단련하신다, 그 말이야. 이게 여러 가지 막 시련도 있고 연단도 있고 막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어땠어요? 한번 돌아보라고. 여러 가지 갖가지 시련과 시험을 당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우리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나간다 그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나갈 때에 도가니에서 순금이 정제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정것 같은 믿음으로 이제 변화돼 간다는, 성숙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이런 믿음을 연단하여 가신다는 거, 우리의 믿음을.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그분들도 그런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 외모가 아니라 마음속의 불순물들과 세상 것을 사랑하는 우상숭배 신앙을 하나씩 둘씩 제거하면서 정금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내 마음을 연단. 예.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그러니까 욥이 왜 그런 어떻게 보면 욥은 정말 억울할 수 있어.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하고 그렇게 순전한 그런 믿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칭찬했던 그렇게 마귀 앞에서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이 왜 그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욥이 이 세상에서 그냥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욥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순금처럼 아주 흠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죠? 편안하게 생각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나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뭐 그걸 우리는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우리는. 그런데 하나는 그게 아니야. 하나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 정결한 그런 심령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욥과 같이 그런 시험을 당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라 그거야.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된다. 왜 그런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금 같은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런 합당한 우리는 그릇이 되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그 열심히 잘 섬긴다고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열심히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따라하세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만 잘 섬기고 입으로만 잘 믿어. 근데 마음은 아니야.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마음에는 주님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잘 믿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러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삽비라와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말입니다. 땅을 판 돈을 일부는 뒤로 다 이렇게 빼돌려 놓고 마치 전부를 헌금으로 드리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교인들과 사도들을 속이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딱 보시고 책망을 하셨지. 야, 이게 정말 네가 땅 판 돈 전부가 맞냐?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이거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거짓말하다 그냥 그 자리에서 둘 다 부부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다 보고 계신, 다 알고 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밀한 중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안 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있다 그거야.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다 보고 계신다 이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게 사람들이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다 그거 보고 계신다 이게. 다 갚아준다 이거야. 사람이 안 갚아줘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욕먹고 핍박받고 미움받고 고난받는 거 다 지켜봐.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또 6장 5절에서 6절까지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서 기도해? 회당에서 기도하고 큰 거리 어귀에서 막 서서 막 사람들 보라고 막 이렇게 나 기도 이렇게 잘한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막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하길 좋아하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사람들 모르게 혼자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문 딱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갚으시리라. 아멘. 뭐 교회에서 무슨 우리 뭐 특별 기도회 합시다. 뭐 그래가지고 뭐 나와서 막 열심히 막 부르짖고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요럴 때는 나와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기도하는 척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목사님한테 또 사람들이 그게 보이면서 막 열심히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기도하는데 혼자 조용히 교회 나와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건 없어.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하는 건 없어. 안 보는 데서는 안 해. 마태복음 또 6장 16절 18절 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거,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해야 된 건 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그거를 의식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사람을 자꾸 의식합니까?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사람에게 메어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메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게 어떻게 했다고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에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세상에 그 구멍을 내고 골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그 머리를 이렇게 딱 갈아내렸다는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 남의 집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침상채 이걸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대로 그렇게 달아내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예배 이렇게 드리고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강대상이 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일로 뭐가 이렇게 사람을 달아서 내리면은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무리하고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 남의 집 지붕을 뚫으면은 이거는 그 사람의 피해를 주는 거잖아. 그 집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뭐를 보셨다고? 예?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도 어떤 손해배상도 감수하고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 친구 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남의 집 그렇게 구멍을 뚫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고 장애물이 어려움에 이제 닥치면 막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사람이 싹 바뀐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꼭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아.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행하면 반드시 사는 역사가 있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행위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동기를 보는 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해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의도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고, 어떤 사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어떤 그 사고, 그 사상, 여러분 이게 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욕심 있는 사람은 욕심으로 행하겠죠. 뭐 보이지 그게. 자기는 욕심이 없다고 그러겠지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게 뭐 욕심이 그냥 가득한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자 이렇게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추상적이잖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행함으로. 그걸 증명하는 거죠. 행함으로. 이 보이라. 그건 증명하라 이거예요. 증명하라 이거예요. 확증하라 이거예요. 믿음의 신실성은 행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진짜 너 믿음이 있어? 그럼 증명해야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순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믿음이 있음을.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약속하신 것은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고 온전히 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야. 뭐 평소에는 신앙에 있는 척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해. 행하지 않아. 다 헛된 믿음이요. 사기꾼들은요 말은 잘해. 말은 아주 말을 먹어도 다 해줄 것 같아. 다 할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다 거짓이야. 다 거짓말이야. 안 해. 다 부도내.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막 이렇게 뭘 투자하고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막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이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의 행위를 봐야 돼. 그 사람의 평소에 말한 것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봐야 돼. 저 사람은 말을 앞세우는 사람인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인지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보면 아주 말이 이렇게 앞서는 사람이 있어. 말이. 근데 말은 앞서는데 뒤에 행동은 안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예요. 거짓.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아주 기분 되게 좋아. 막 너무 말을 막 잘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엄청난 손해를 입는 그 사람 때문에. 조심해야 돼. 마태복음 24장 27절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다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다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이렇게 예수님 비유로 말씀. 행함이 없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다 무주공산, 그거 다 헛것 아닌가요? 행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있게 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있게 될 옷이 무슨 옷이냐? 세마포 옷이라는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뭐라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행실. 예. 믿음으로 사느냐 이거. 믿음의 행실이 있느냐 그걸 보신다 그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실제 사느냐 그걸 보신다. 그게 있어야 된다 그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디 가든지 우리는 살면서 예수의 냄새를 풍겨야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딱 이러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그게 없으면 뭐야? 그거는 뭐야?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 아니야.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아니다 그거야. 그런 사람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거지. 아니라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네. 드러나야 된다 이거야. 드러나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음료, 탐심, 시기, 질투, 교만, 분노, 혈기, 미움, 거짓, 도둑질, 간음, 살인 이런 거를 회개하고 이걸 다 비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비우시는 거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비우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그렇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내 마음이라는 자기 마음을 인정해 달라 이거. 이게 내 마음이라는 거야. 내 마음을 알아달라 이거야. 우린 내 마음 없어요. 옛사람이 난 죽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요. 그게 중요한 거지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왜 내 마음이 왜 중요해? 왜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자꾸 그래? 그래 삐져가지고 막 뭐 섭섭하다고 그러고 말이야. 예? 아직도 자기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근데 여러분 비우기만 해. 그냥 다 비우고 깨끗하게 비우기만 하면 끝이냐? 아니야.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줘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야 된다 그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줘야 돼. 신령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채우느냐가 중요해.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로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마음의 종교. 우리 기독교의 여러분 축복, 우리 기독교의 보화가 뭐냐?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돈이 아니야. 이런 구원을 받는 것도 마음을 통해서 받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지. 성령이 오시는 것도 어디에 오셔? 우리 마음에 오시. 우리 마음에. 성령 우리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 이루어져요? 천국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요? 마음이 지옥이면 그거는 여러분 가짜지. 마음이 천국이야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그럼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천국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와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겠지. 부족함.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서 찾아? 마음 바깥에서 찾아. 마음 바깥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면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온 세계 곳곳 돌아다니면서 행복하다. 근데 그 행복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그래봐야 그때뿐이야. 또 지나면 다 잊어버려. 더 좋은 거, 더 좋은데. 그래 안 그래? 내가 세상 거 다 가진다. 솔로몬 왕처럼 내가 세상 거 다 가진다 해도 내 마음의 만족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발전해.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첨단 그런 과학이 그렇게 발달을 해.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인격이 무너지면 뭔 소용이 있냐? 다 잘못되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야. 예? 롯데타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조를 들어가지고 조원을 들어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줬어. 그래서 그게 내 주인이야. 그게 내 거야, 내 거. 그래서 줘. 근데 그런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싹 다 무너지는. 마음이 무너지면 그래 안 그래? 이 마음이 든든히 서 있어야 돼. 이 마음이 롯데타워보다 내 마음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이탈리아 문인이었던 파푸니기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따라하세요. 오늘날 세계 문제는 인간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는 뭐가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는 마음의 문제.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 이 마음이 중요한 거다. 이게 이 마음에 누가 있느냐, 뭘로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야. 우리 믿음을.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보여? 믿음이 보여 안 보여? 믿음이 보입니까? 뭐가 믿음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데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실상을 볼 수 있는 그게 믿음인데 우리 믿음의 눈으로 뭐를 보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성령님을 보는 것이고 천국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를 증거하게 하신다는 증거. 믿음의 증거. 확증.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가 뭘 보고 손으로 이렇게 만진 바 되고 또 우리가 뭘 증거합니까? 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분과 우리는 사귀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귄다는 건 뭐 교제한다는 거지. 예수님이 뭐 보여야 교제를 하든지 사귀든지 말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눈으로 보고 만지고 주목하고 그 주님과 늘 교제하고 사귀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 사귀니까 잘 알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더 증거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 증거할 수 있다.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늘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모르겠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살아도 예수님 얘기도 안 하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겠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봐. 할 얘기가 있어? 이 사귐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뭐래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는 거야. 누린다는 거야. 더불어 누린다는 거야. 이런 누림이 있느냐는 거야.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더불어 사귀면서 이런 누림이 있느냐는 거지. 함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들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 어디 여기 계셔? 여기 계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다 이거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약속의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마음도 나는 알 수 있고 주님의 그 사랑도 내가 느끼고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과 늘 사귐을 가지고서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늘 사귀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뭐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이 기쁨은 뭐냐? 주님과 사귀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다. 이게. 주님과 사귀는 사람은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진짜 별의별 꼴을 다 당해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사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항상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지.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이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예? 하나님을 보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귀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보신다는 그 사람이 진짜니까. 그 진짜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느냐?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것을 보고
또 그걸 누리고 있는지, 그 누리며 살고 있는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는 그런 믿음이 진짜 그런 믿음이 있는지,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항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영광 다 준다 해도 나는 예수로 만족하고 나는 예수로 나는 기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채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염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에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 뭐 그게 정말 있는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가서 보면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어떻게 책망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다. 그걸 봤을 때 이 사대 교회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와, 막 들썩들썩하고 막 사람들이 막 많이 나오고 막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막 예배도 막 감동적으로 드리고, 와, 기도도 막 뜨겁게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막 교회가 막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교회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주님이 보실 때는 그 교회는 뭐요?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사람들이 많아서 막 북적북적거리고 이거 살아있는 것 같고 막 예배도 막 온갖 악기 오케스트라도 막 갖다 놓고 막 웅장하게 막 살아있는 것 같이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교회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왜? 그 마음에는 예수가 없어. 그 마음에는 주님과 늘 사귀면서 주님과 함께 누림이 없는 거야. 그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들 기분 맞추기 위해서, 기분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거 다 하는 거지. 분위기, 교회 분위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마음 중심이 어떠냐는, 마음이. 예? 심령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그 예수님의 산상보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을 하고 타락하여 이제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만 찢는 옷을 막 찢고 막 회개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 요엘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어?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막 사람들 앞에 막 자기가 회개하는 것처럼 머리도 막 찢고 막 머리도 다 풀어헤치고 막 회개하는 것처럼. 근데 안 속는다 그거야. 마음이 회개가, 마음이 변화해. 마음이 바뀌어야지. 마음은 안 바뀌고, 마음은 하나님께로 안 들어오고, 옷을 막 찢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회개냐 이거야. 속지 말라는 거지. 안 속는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도 볼까요? 시작. 화이슬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찼도다. 하나님 절대 안 속아요. 외식하는 거 그거.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위선자다. 위선자, 거짓, 가증히 여기시고 화 있을 진짜 저주를 해버린다. 사람들은
뭐 동기야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아니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냐. 그래 결과만 좋. 뭐 과정과 동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결과가 중요해. 꽁 잡는 게 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동기를 보신다는 동기. 마음 그 중심.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그 뭐야? 네 동기, 네 마음의 동기를 본다는 그 중심을. 너 진짜냐 이게? 네 마음이 진짜 네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냐 이거야. 마음에도 없는 거 하지도 말라 이거야. 하나님 안 속으니까. 겉으로만 아주 착한 척하고 아주 겉으로만 아주 믿음 좋은 척하고 아주 그냥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겉으로는 사람이 안 착해 보이는데 진짜 착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진짜 착한 사람이 있어. 그죠? 근데 겉으로는 아주 사람이 착해 보여. 아주 천사처럼 보이는데 이 속은 아주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 또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겉으로 봐서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다윗을 보실 때는 그 중심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 합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필요 없고 저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 그 의외지. 이 사무엘 선지자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무 의외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아주 겉모습을 치장을 하고 옷도 잘 입고 그냥 단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막 꾸미고 막 화장도 막 이쁘게 막 하고 뭐 사람들 앞에서야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과장되고 그런 가증스럽고 외식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진실한 마음을 보시. 진실한 마음. 믿습니까? 오늘 사울이라는 이 사울왕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죠. 외모 지상주의. 사람들 막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왕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전쟁을 끝나도 자기 전적비 세우죠. 크게 막 전적비 세우고 막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 병기든 소년 딱 둘이 믿음으로 블레셋을 쳐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을 시기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전쟁을 자기 승리의 자기 전적으로 그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헛된 금식을 선포해 가지고 전쟁 중에 군인들이 먹지를 못해 가지고 다 탈진을 해 가지고 나중에 소와 양과 짐승을 막 그걸 피채 먹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범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게 요나단인데 자기 아들인데 그걸 시기해 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그러고 그게 사울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왕을 패해버리고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한나라 왕이 되고 그리고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근데 다윗은 늘 자기는 보잘것없는 말지 아들이며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나이까 늘 겸손하고 겸비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믿음이 있는 소년이었어요. 비록 몸은 작아, 왜소하고 몸은 작지만 키도 작지만은 양을 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자와도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아무도 상대할 수 없었던, 상대를 못했던 골리앗, 그 골리앗 장군은 무서워하지 않고 그 골리앗과 맞짱 떠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로 쳐서 이겨버렸어요. 다윗은 외모는 작았죠. 겉으로 봐서는 무슨 뭐 장군 같지도 않죠. 근데 그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의 대장군이었다 이것입니다. 못 이기죠, 다윗은. 그리고 다윗은요, 진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이제 그 법궤를 가져올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이 왕이요, 바지가랑이가 다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막 흥겹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왕궁에서 이렇게 창문 밖으로 내다보니까 세상에 왕이 채통도 없이 세상에, 아니 모든 신복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몸을 다 드러내면서 저렇게 막 신나게 막 춤을 추고 말이야. 보니까 제일 기뻐가지고 제일 막 신나게 춤을 추는 거야. 왕이 기뻐서 춤을 추면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춤을 추라 그러든가, 그죠? 무용수도 많잖아. 무용수들 시켜가지고 돈 주고서는 야 니들 좀 쳐라. 뭐 대신 쳐줄 수 있잖아. 근데 다윗이 왕이 자기가 직접 그렇게 막 나서가지고 막 그렇게 춤을 추고 막. 그러니까 그 미갈이, 그 아내가 그걸 보고 비웃었잖아요. 아이고 왕이시여, 채통을 좀 지키시. 그 뭡니까 그게 창피하게. 그러니까 다윗이 섭섭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기뻐서 내가 춤을 추는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해가지고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노는, 이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보다도 나는 더 낮아져서 스스로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뻐하리라.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니까. 미갈은 비난을 했고 비웃었지만은 하나님은 진실로 기뻐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춤을 추면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는 백성들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라, 하나님 보이게. 마치 어린아이 같은 거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은 일생에 가장 큰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 여호와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였어요. 다윗은 호화로운 궁전과 백향목으로 아주 의리의리하게 자기 그 왕궁을 지었어요. 침대도 침상도 막, 코끼리 상아 이런 걸로 막 의리의리하게 멋있게 이렇게 침상도 그런 데 누워서 자요. 근데 다윗은 나는 여호와의 궁전에 거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왕궁에 이런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궁전에 내가 거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궁전이 거하는 것이 나는 더 좋다. 자, 시편 84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0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30절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속에서 첫날보다 나은 줄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가 하나님 문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솔직하고 또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왕보다 더 큰 무서운 죄를 진 사람이요. 예? 그죠? 살인하고 자기 신하를 그걸 죽게 말하면
죽여가지고 또 자기 그 아내를 또 자기 아내로 그냥 뺏어가지고 취해가지고 그런 악한 나쁜 짓을 했는데 다윗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노라고 시인하고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 종 다윗은 정직하도다. 내 종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외모를 보고 외모를 본다. 외모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자꾸 외모에 치중해. 외모에. 더 외모를 가꾸는데 더 옷도 그렇잖아요. 옷도 더 비싼 옷, 더 비싼 막 가방, 더 비싼 구두, 막 더 비싼 화장품, 뭐 이거는 가면 갈수록 그런 게 더 발전하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더 외모에 더 치중을 하는 거죠.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죠? 더 비싼 옷을 입고 막 비싼 것, 더 비싼 명품 막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가면 갈수록 성적 타락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가치를 외적인 것에서만 찾다 보니까 이 속 사람은 부패하고 마음은 점점 더 병들어가는 거. 옛사람은 항상 잘 먹고 건강을 챙기고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데 온 신경을 거기다 쓴다 이거야. 그 영적인 사람은 속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항상 마음의 천국, 항상 기쁨이 충만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힘을 쓴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달라. 이스라엘의 원래 왕이 누구냐? 본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누구를 드러내야 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 진짜 왕을 드러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따라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세우겠어요?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찾으시겠죠. 그런 사람 좋아하시겠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성도들을 보면 옛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 외적인 것 이런 것에 치중을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꾸 치중하고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는 거예요. 예? 건물도, 교회 건물도 뭐 그렇게 그냥 화려하게 그렇게 멋있게 그렇게 치려고 난리를. 왜? 그걸 통해 사람들에게 인기 없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교회로 끌어모이기 위해서 끌어모이려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늘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보고 말입니다. 엉뚱한 거를. 목사를 총병하도 여러분 교회 이제 후임자를 이제 목사를 이제 담임 목사를 총병해도 뭐를 봅니까? 뭐를 봐? 학력이 어디 학교 나왔는지, 외모는 잘생겼는지. 예? 사울왕은요, 외모로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외모로 보면 사울왕은 왕이고 뭐 부를 게 있어.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왕은 아주 훌륭하고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버림을 받아. 버린 자예요. 버린 자.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볼 거 없어. 말제 막내 아들로서 목동이요. 양치는 목동. 직업도 천하지. 그러니까 가족들을 자기 아버지도 이세 아버지도 이 막내 아들 다윗을 아주 무시했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야 너는 가서 네 형들 너는 가서 그저 양이나 쳐라. 너는 가서 양이나 돌보고 있어. 이게 아니 열애시켰어요. 근데
그 마음은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가 라오데 교회잖아요. 라오데 교회. 이 라오데 교회 보세요. 외적으로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얼마나 이 교회가 부유하고 얼마나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 교회가 교인도 많고 돈도 많고 재정도 많고 뭐 화려하고 멋있는 뭐 교회 건물도 있고 뭐 부족한 것이 없어. 부족. 진짜 복받은 교회처럼 보였죠. 근데 예수님은 계셔요? 예수님 저 문 밖에 계시. 문 밖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다 이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심에 진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확증해라요. 확증. 증명해 보이라 이게. 증명해서 보여라.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요? 버린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건 뭐 버린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예수님이 왕이잖아. 왕이고 주인이시잖아.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능력의 주, 부활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요? 주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 말을 듣는가를 보게 되면 내 왕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물질에 여러분 복종하고 순종하며 육신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런 것을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거짓이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계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안에 실제적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왕이고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중심 마음을 보실 때 야, 진짜 믿음 있는 자가 너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너는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면서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495장 한번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하고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고 우리 마음이 정말 정금 같게 항상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한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지옥은 아닙니까? 온갖 세상적인 거 온통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 쓰고 그런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더럽고 마음은 완전히 세속적이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러면서 얼굴은 외모는 이쁘게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비우게 하시고 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심령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부유하고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